친구들아, 너의 마음을 들려줘. 들려줘. 안녕하세요. 동두천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17살 여학생입니다. 저는 평소에 줄어든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고 전도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학교, 집, 그리고 교회 거리 차이가 있어서 친구들에게 교회에 오가 하기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또한 교회에서 방송부를 맡고 있어서 일찍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 데리고 같이 교회에 갈 수 있는 그것도 없어서 너무 미안함이 생기더라고요. 전도에 대해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데 제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웜의 전라도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강 목사님, 여기서 그러면 전도란 혹시 무엇일까요? 지금 그 사연자의 고민의 기준에서 전도는 본인이 속한 교회에 데리고 가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는 진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진리예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하는 기독교, 성자인 예수라는 그분의 사랑을 본받고 싶은 동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겁니다.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이 높이 들렸을 때 그것을 본 자마다 산 것처럼 십자가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연자의 어떤 생각은 약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들이냐면 우리 교회 어떻게 데리고 가지가 아니라 어떻게 이 친구로 예수를 믿게 하지? 진리를 알게 하지로 약간 방향이 바뀌면 본인은 자유함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어느 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혹시 기회가 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도를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는 그 협소한 개념보다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전하고 하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지만 요즘 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고 있어요. 어려운 말 썼는데 욕먹고 있어요. 개 짜증나요. 완전 짜증나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나 예수님 믿어라고 떳떳이 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임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전도예요. 식당에서 급식 받아서 떳떳하게 기도하는 것이 전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개념을 새롭게 해서 좀 자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도란 그런 것이군요. 그러면 목사님, 이 사연의 주인공에게 알맞은 전도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전도 방법. 사실은 요 고민이 우리 하나님 믿는 청소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었으면 좋겠는데 있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 버전으로 일단 마음을 표현하고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빠 버전입니다. 나보다 낫다. 이게 아빠 버전이에요. 사역자. 그렇구나. 고민이 되는구나. 너무나 이쁜 마음으로 우리 학생의 복음 부흥을 위해서 고민하는구나. 우리 같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목사님 버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방법을 들어보니까 지금 학교 이제 생활하는 곳하고 이제 교회가 먼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제가 전도를 정의해 드렸던 것처럼 지금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게 전도의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아주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회심하면서 돌아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로 인해서 또 복음이 마구 전해지거든요. 그때 포인트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뭘 보냐면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대요. 많이 교제했대요. 자기의 물건들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통용하는 데 힘썼대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근데 이 결과에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백성들이 칭송하였더라. 뭐예요? 칭찬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야 너는 진짜 인정. 개 인정. 진짜 인정.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임에 초대하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요? 믿는 자들의 모임에 자꾸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보면 어떤 교회는 그 공동체가 너무 좋아서 친구들끼리 자주 카페도 가고 놀러도 가더라고요. 그 모임에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어야 돼. 너 안 그러면 죽는단 말이야. 이런 소리 하기 전에, 이런 복음을 실질적으로 전하기 전에 먼저 그 모임, 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오는 거예요. 혹시 기회가 되면 아까 현빈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 동아리 모임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작년에 의정부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모임에 와서 교회로 인도받은 친구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친근함으로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들, 그들을 데리고 친근한 시간, 마음을 터놓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우리 고등학생들이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그 친근한 교제를 어디서 갖느냐? 교회 옆 식당, 교회 앞 놀이터, 교회 안 어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이렇게 들어오기 쉽게 만들어주는 게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전도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건 이것이고, 진리,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단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은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닫혀진 문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도의 방법을 세우고, 혹시 전도의 방법, 내가 진짜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10대지기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오그림 전도라고 해서 4명의 성경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4명의 성경 인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평범한 인생을 살았고, 어떠한 사람은 괴로운 인생을 살았고, 어떠한 사람은 외로운 인생을 살았고, 어떠한 사람은 진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전도지가 있어요. 오셔서 함께 그것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못할 게 없는 거 아시죠?